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전도자로 부르셔서 8차 순회 캠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과 안산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015년도 2월부터 순회 캠프를 놓고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벌써 지금 8번째예요.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이 해가 이제 다 지나가게 생겼어요.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우리 그 예비 캠프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원과 안산 또 다민족 이 새로운 이런 그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산을 제가 돌아봤고 수원도 돌아봤고 뭐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그냥 본 것이지만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이게 아주 깜깜하게 이렇게 덮여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 제주와 여수 그리고 인천 이렇게 순회를 하다가 지금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수로 가야 되는데 수원 안산 쪽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는데요. 수원을 돌아보고 또 안산을 돌아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거가 이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산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지금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수원도 보니까 이 그 흑암의 세력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여수 갔을 때 그 이제 여수 그 사모님이 이제 배웅을 나와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면 여수는 불교가 미자립이에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가 미자립이래요. 그래서 이제 순교의 땅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캠프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흑암으로 가득 덮인 이 수원으로 안산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 맞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지금 뭐 잠깐 들여다본 거기 때문에 수원 아직 생소하고요. 안산도 생소하고요. 다 이렇게 생소하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생소하지 않으시는 현장이에요. 그럼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첫날이고요. 첫날이고, 이번 오늘 스케줄상, 오늘 현장은 없죠. 현장은 없고, 그냥 간단한 모임만 이게, 갖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붙잡고요.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을 받고, 개인이 먼저 응답을 받고 내일부터 우리 현장에 나가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현장에서 우리의 그 사역을 펼쳐 나가실지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전도자의 성공. 여러분들이 지금 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그러한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진짜 시대적인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찾아야 합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흑암의 세력에 속지 말고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갈등도 하지 말고 우리는 시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찾아내면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수원 현장, 안산 현장,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현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수원 이 8차 순회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또 우리 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만 찾아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사람 말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이게 다른 소리가 참 많이 들려요. 우리가 지금 8차까지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런 이런 말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막 흑암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그것과 함께 막 자꾸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소리 들지 말고요. 뭘 찾아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 좀 이제 이 시대적인 전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지시할 땅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요 안 가는 거예요. 갔다가도 자꾸 다른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죽을 고난 당하다가 아주 막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딱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대적인 전도자로 부르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이거 딱 깨닫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걸 다 알게 됐어요. 또 모세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면서 바로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응?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근데도 모세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 모세도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하다가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결단을 내리고 바로에게 갔죠.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준비해 놓으신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로 안 가는 거예요. 또 준비해 놓으신 것을 모를 때에는 모세가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 되는데 모르면 우리가 자꾸 안 가는 거예요.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는데요. 이미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요. 낙심을 했어요. 이제 낙심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엘리야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7천 제자를 준비해놨다. 그리고 제자 엘리사를 준비해놨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자에게 준비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도 그 소녀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해놓고 고기 잡으러 이게 돌아갔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서는 이 베드로에게 세계적인 문이 지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 문이 열리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교회를 다 마가다라방 교회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제 헤매는 거죠.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자기 체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교회사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릴 이 종교 개혁을 완전히 준비해 놓으시고 루터를 부르셨어요. 또 지금 우리 한국에다가요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그리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 이것을 지금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거기에서 이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렇게 시대적인 전도자를 그 속에서 신사참배를 통해서 또 공산주의를 보내서 그 속에서 지금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참 전도자에게
한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42절을 보면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도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우리에게 만민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발걸음마다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전도자에게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사건, 일, 사람, 때로는요, 그 문제가 자꾸 나를 공격해요. 그 일이 자꾸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많은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을 묵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느냐면 복음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에게 지금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이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갈등들, 이것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요. 이걸 우리가 영접하지 말고요. 이거를 지금 내 것인 양 내가 품지 말고요.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오직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심는 거예요. 예비 캠프 메시지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고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를 통해서? 참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오직이 안 된 만큼 지금 다른 거가 이렇게 있겠죠.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죠. 오직이 안 된 만큼 우리가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피조물은 지금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구원받은 우리도요.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도요. 탄식하고 있대요. 뭘 탄식하고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자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쪽으로 자꾸 쫓아가니까 우리의 영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조차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금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에 휩쓸리고 또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이러니까 내 영이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는 것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양자 될 것과 그리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속량. 우리 영혼에 오직 그리스도가 됐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문제만 오면 문제에 매이는 거예요. 사건만 터지면 사건에 묶이는 거예요. 일만 터지면은 그 속에 빠져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도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 문제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건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전도하다가도 묶여요. 전도하다가도 고민해. 그죠? 전도하다가도 또 문제 터지면은 또 그 문제에 빠져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라도요. 어떠한 문제라도. 내 머릿속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 전부 다 내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참 전도자가 뭐냐? 자기 영혼에 오직 그리스도만 심는 자예요. 그래서 참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시대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요. 참 전도자 다니엘이 그 왕궁 안에 무속, 점술, 박수들이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봤는데요. 이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깨달아서 이 꿈을 지금 해석해 줬어요. 이때 이 왕이 다윗에게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다니엘을 높이고 그리고 다니엘의 모든 요구를 들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기도 응답이 임했고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에스겔에게 성전 회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전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에스겔에게 기도 응답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피 언약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축복을 우리가 회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분을 우리 영접해서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는데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다윗은 7번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은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그리고 내가 종일토록 말씀을 묵상했고 종일토록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굉장히 이것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더 쉽잖아요.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나 삶이 어려워요. 너무나 삶이 힘겨워요.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쉬운 거, 가장 축복된 거,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고요. 그래서 예비 캠프 메시지 때 제가 이제 그 다윗의 7번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는 거,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요. 이 세상을 이기는데 너무나 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현장을 나갈 텐데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 지역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캠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여기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요. 여기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을 둬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을 둬야 되는데요. 또 우리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저희 지금 8차니까 7차, 6차 우리 인천 순회 때요.
너무나 귀한 제자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화가 돼가지고요. 그 순회 캠프 한 이후에 새신자가, 근데 완전히 불신자가 이렇게 영접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고 왔어요. 어제까지. 그래서 얼마나 이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 제주도에 대해서 강단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느냐면, 제가 옛날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그 얘기를 했어요. 렌트를 딱 하고요. 차를 딱 빌려가지고 아침 일찍 성산 그 해돋이 거기를 막 올라가서 해를 이제 보고 또 내려와서 또 이제 해안가를 쭉 달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는 모습을 좀 보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제주를 이렇게 돌아본 그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러면서 제주에 그 이제 세 번째 캠프 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캠프였을 때 그 제주도의 영적인 실상, 영적인 그런 상태를 쭉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제주도를 갔을 때는 껍데기를 보고 왔었다. 제주도의 그 껍데기만 전부 다 보고 여기에서 해가 뜨는구나, 저기서 해가 지는구나, 아름답구나, 아우 귤도 참 맛있구나, 막 이렇게 껍데기만 보고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그 실체, 그 알맹이, 그것을 이번에 봤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제주 캠프 참석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이 제주 전체를 제단으로 삼아서 사단에게 완전히 제사 지내는 이런 제주도의 땅. 그래서 얼마만큼 흑암이 이 제주도를 장악하고 있고 이 제주도를 끌고 가고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낱낱이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부부가요, 그 세신자 부부가 이 스페인의 그 사람을 이렇게 5년 동안 지금 그 가족하고 이렇게 사귐이 있대요. 그래서 그 스페인 여행을 가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대요. 모아놓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캔슬이 돼서 내년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껍데기 하지 말고 알맹이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좀 데리고 가달래요. 그 해외 선교를 하는데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랩런트 또 한 명이 자기는 미국을 그렇게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돈을 지금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데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껍데기 여행하지 말고 진짜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또 이제 만나고 왔거든요. 그 부부를 만나고 와서 일단은 그 이 순회를 한번 참석을 해봐라. 해외도 이제 갈 거지만은 해외에 앞서서 이 순회를 한번 참석을 해보라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살짝 운만 딱 띄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부가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둘 다 지금 일이 있으니까요. 부부가 교대로 하겠대요. 한 번은 저는 이제 한 번만 참석하라고 얘기한 건데요. 내년에 한 10개, 한 10번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부부가 교대로 하겠대요. 이번 달이 남편이 했으면은 그 다음 달은 부인이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응답을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순회를 통해서 찾은 제자가 참 전도자로 이 순회 캠프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그 7차에 제주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났는데요. 저는 돌아와가지고요. 그 막 그 훈인의 집, 이 훈인의 집 이를 갈고 기도를 했어요.
후대를 갖다가 그렇게 완전히 끌고서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거를 보니까 막 안타깝기도 하고요. 막 이 훈이네 집 놓고 막 흑암 걷고 막 발을 동동 굴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무당이 돌아왔어요. 다른 무당이. 유혜연 씨라고 약사보살.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김혜원 목사님이 이제 만나러 간다고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예.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또 이제 들은 소식인데요. 그 약사보살이 고객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랫동안 이걸 했으면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객 제자. 3명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어저께 그 4명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 순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구나. 물론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열매가 없으면은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우리 개인적인 동기, 우리 개인적인 어떤 욕심, 우리 개인적인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다 내려놓고 정말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도 오직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순회가 움직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오직 최고의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기도 응답이고요. 그리고 참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가난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전도 운동 했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줄은 몰랐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안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고민이었고요. 항상 그것이 갈등이었고요. 그것이 저의 고통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서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진짜 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지금도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참 전도 운동 했을 때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 운동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하면 돼요. 계속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참 전도 운동을 하면은요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이 참 전도 운동을 할 때 마게도냐 지역 정복할 일꾼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당대에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영권을 주세요. 지금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참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세요.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요. 우리들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원이 아직 생소하고 안산도 생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많이는 돌아보지 못했지만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수원 안산 지역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나가실 건데 부족한 대로 우리 지금 이번 수원 안산을 또 다민족까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까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 수원도 그렇고요. 무속인이 유별나게 많아요. 뭐 제주도는 깃발 안 달린 무속인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수원하고 안산은요 아주 이 깃발을 얼마나 휘날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가 있는데 빌라 전체가 다 그냥 깃발이 다 달렸어요. 10개도 넘어요. 막 그리고 어떤 때는 건물 하나에 전부 다 이 깃발 다 있어요. 그래서 얘가 병원인 줄 아냐? 예? 병원 건물 있죠. 밑에는 뭐 소아과, 2층은 내과, 3층은 치과, 뭐 무슨 정형외과 이렇듯이 아주 그냥 막 그 무속인들로 그 건물이 그냥 가득 이렇게 찬.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이 안산도 마찬가지예요. 안산도 엄청나더라고요. 이 무속인이 엄청난데 무속인 전략.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리고 전략을 좀 써야 되는데요. 흑암 세력부터 무너뜨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에도요 이 무속인 현장이 참 많았죠. 무속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구약에 애굽이 완전히 이런 현장이었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속 현장을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바벨론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신약에도 마게도냐에 이런 무속인들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참 전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어디 불교에서 할까요? 이거를 뭐 같은 통속인데. 예. 그 지난번에 우리 김은숙 전사님이랑 어느 절을 갔거든요. 근데 진각종. 근데 불교에서 이단이래요. 제가 그 6글자를 잊어버렸는데 여기는 불상이 없고요. 6글자가 딱 새겨져 있는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 그래가지고 우리 김은숙 전사님이 이제 우리랑 같이 가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설법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듣고 왔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죽기 전에 그 6글자를 3번을 외워야 뭐 극락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하여튼 뭐 좋은 데 간대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3번 하는 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를 계속해야 죽기 전에 3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표현이 가서 메시지 듣고 왔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무속인 무속인 현장이 제가 5시에 알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5시, 8시, 11시, 2시, 5시 알람이 지금 계속 정시기도 하라고 계속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진각종이라는 그곳에 이렇게 이단이라고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이런 세력들이 다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현장, 무속 현장을 완전히 다 파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계된 사람, 무속인과 관계된 사람, 관계된 사람을 이게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요. 파고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파고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 이렇게 그 가정을 파고 들어갔는데 지금 문이 닫혔거든요. 그 남편을 만났어요. 무속인 남편을 만나가 영접하고 자녀도 영접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파고 들어갔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이제 막힌 상태예요. 막힌 상태인데 이게 무속인들도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면 무속인을 또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영접자가 나오면 확립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이 공단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안산에 공단. 그래서 좀 산업 선교 전략. 산업선교 전략을 우리가 쓰는데요. 그러니까 공단 복음화죠. 여기에서 우리가 요원을 찾는 거예요. 요원을 찾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참 전도자가 갔을 때, 제자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업주. 공단 숫자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몇만 개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업주 사장. 그럼 좀 쉽겠죠? 너무 숫자가 많아서 길 가다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단에서.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 마침 우리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공무원 세계 공무원 대회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 메시지 좀 준비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좀 파고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인도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정치인. 예비 정치인을 우리가 좀 만나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선교 전략을 우리가 피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치유 전략. 성경에 있는 전략을 좀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아파트로 좀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아는 사람 연결해서 이렇게 팀 사역하고 문 열리면 다락방하고 또 이렇게 좀 그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 교회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민족 지난번에 다민족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 가정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한국 남자와
그리고 또 뭐 중국, 뭐 또 한족, 뭐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잘 유지되는 것도 있고 또 뭐 깨져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정에 많은 게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민족을 좀 파고 들어가서 가정 치유 전략을 좀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로 들어가는데요. 특히 단원고 그 가정이 지금 어떻겠어요? 가정이 지금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가정 치유 전략. 그래서 그냥 현장을 제가 보면서 현장을 그냥 잠깐 이렇게 살짝 봤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도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장은 안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내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찾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순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전도자로 부르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정말 방황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하며 육신에 매여 있었으나 이것을 깨닫고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또 우리 팀과 때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번 순회 캠프를 통해서 이 계획이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전도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또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거,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이번 순회 캠프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에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수원과 안산 다민족 이 사역을 놓고 우리 무속인 전략, 산업선교 전략, 가정치유 전략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나갈 때 주님께서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